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네,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에겐 기회가 될 것입니다. 회복의 기회, 성숙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가 지나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회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따로 떼어놓고 기회라 부르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나 경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며 선한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32살의 청년 지희상 형제가 소천한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여뭇 다른 장래와는 또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아왔고 어릴 적부터 가르쳐왔던 제자기도 하고 마치 자기 새끼가 죽는 것 같은 무거운 마음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착한 눈망울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싫은 이야기 한번 할 줄 모르는 선량한 형제였습니다. 용인대학교 유도학과를 졸업할 정도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쁘게 교회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대학을 입학하고 교회 생활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세상 재미를 쫓아다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 뜻하던 대로 자리를 잘 잡지 못하고 유도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경찰 시험과 같은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면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나와 기도하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예배 생활을 회복하지 못한 채 약해진 믿음만큼이나 대학을 졸업하고 한 10년여는 그에게 참 어두운 시간이었고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도 늘 지희상 형제가 자리하고 있었기에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지희상 형제에게 전화를 최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셰퍼드 라이프 공부가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같이 공부하지 않겠냐 권했습니다.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던 친구에게 이런 내용은 어쩌면 느닷없는 전화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수화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목사님, 이미 신청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묻는 말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던 중에 성경 말씀을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을 배우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다 마칠 즈음 더 궁금한 것이 있느냐 질문을 했고, 희상 형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붙잡고 기도해야 하기 좋은 성경이 구절이 있다면 하나 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가장 간절한 주제였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생각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업 말미에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 혹시 그 모든 주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지난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사람에게 손편지를 쓰고 밀봉하고 우표까지 붙여서 교회로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희상 형제 역시 편지를 썼고 다른 사람들이 써서 가지고 온 편지까지 다 모아서 편지를 보내는 그날, 희상 형제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희상 형제의 편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희상 형제의 편지는 그의 모친에게 아들이 이 세상에서 전하는 마지막 말, 유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편지는 단순한 손편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장례 절차를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유족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마 희상 형제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그 편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다 같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 희상 형제의 편지는 그의 어머니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작별 인사 한번 하지 못하고 마음의 준비조차 할 수 없었던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우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는 희상 형제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하신 후에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희상 형제의 삶이 그리고 죽음이 헛되지 않고 열매 맺어 그의 짧은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고 영생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늦지 않고 예배생활 회복하고 신앙생활 회복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저는 지금도
희망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는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회라고 따로 떼어놓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 유효기간은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삶, 그리스도의 향기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하실 법한 말들을 누군가가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란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하실 법한 일들을 누군가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가운데에 계속 풍겨지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꽃이 있습니다. 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꽃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기 자체가 꽃은 아닙니다. 하지만 꽃 향기가 난다는 것은 반드시 그곳에 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면 그곳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에게는 예수 믿고 영접하는 기회,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다 같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참 잘 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베다니의 한 집에서처럼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베다니에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주간 직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일입니다. 나사로의 집안과 예수님과의 인연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 집이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 언제나 머물렀던 곳이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역시 부흥 일에 은사가 있던 마르다는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기쁨 속에서 잔치 음식을 준비하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또 다른 동생 마리아는 다른 헌신을 준비했습니다. 향유를 준비한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나드 향유였다 말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이니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1년 연봉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자기가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합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나드는 네팔의 고원 지대에서 나는 약초입니다. 귀한 약초예요. 이 약초는 향이 얼마나 좋은지 존귀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시신에 바르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시신이 썩는 냄새도 잡아줄 정도로 풍성하고 오래가는 향내가 지금 베다니의 한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생기는 헌신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의 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고 보이고 더하다고 느껴지고 더하다고 말한다면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잘못해서가 아니라 믿느니라 믿지 않느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일을 했을 때 더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바깥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더 훌륭한 구석이 없습니다.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 교회는 더 착한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더 훌륭한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먹는 도전이 뭡니까? 내가 더 착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는 교회는 더 착하고 더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우리는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해주는 척도입니다. 다른 거 볼 필요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분이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 연수가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해온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잘 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못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느 정도 지금 내며 살고 있느냐는 지난 시간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지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낸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잘 뿜어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곳곳에 알알이 박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며 분노와 공포가 가득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선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지되 잘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찾아가서 감사하고, 찾아가서 용서하고,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헌신하고 내가 가서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일수록 마땅히 착하고 충성되게 나의 시간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의 바닥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짐이 무엇입니까? 무리를 떠다니는 배들이 여울이나 파도에 넘어지지 않도록 배 밑바닥에 깔아두는 짐을 바닥짐이라고 합니다. 이 바닥짐이 없는 배들은 쉽게 엎어집니다. 어릴 적 종이배를 만들어서 대야나 시냇가에 띄워 놀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배는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옆으로 픽픽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만든 종이배의 밑둥을 넓고 둥그렇게 아무리 피고 접어도 여러분, 종이배가 쓰러지는 것을 잘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이배에는 이 바닥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작은 자극이라도 오면 이 종이배는 픽픽 쓰러지고 엎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평상시에 착하고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부로부터 온 어떤 자극에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하고 함부로 말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혼의 바닥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늘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한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잠언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의 영혼의 바닥짐을 든든히 채우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바닥짐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직하게 내 영혼에 채워져 있을수록 우리는 언제든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흔들릴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잘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든든하게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사람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손님으로 알고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손님, 주인을 찾아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객을 뜻하는 손에 존칭인 님을 붙인 단어 아닙니까? 주인을 찾아온 사람이기에 우리는 손님에게 더욱 깍듯이 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꼭 손님 대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잠언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기둥처럼 가지고 있어야 할 좋은 말씀 한 절이 나옵니다. 모든 인간관계, 어떤 인간관계를 다룰 때에도 꼭 적용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잠언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옛날 어느 계기맨이 많이 했어서 유행하던 말이 하나 생각나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있는 게 나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래도 있는 게 나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있는 게 낫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야 깨끗하겠죠. 눈에 거슬릴 일도 없고 귀에 거슬리는 일도 없고 마음에 부담거리도 없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야 깨끗하겠죠. 그러나 소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곁에 머물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의 고하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의 다소가 아니라 누구까지 내 곁에 머물 수 있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곁에 머물게 하여서 내 속에 있는 내가 풍기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까지도 전하여 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는 악취가 아닌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더 큰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조차도 여러분 곁에는 머물 수 있도록 하여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사람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처음부터 대단하고 큰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다는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소소하게 그냥 사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의 삶을 타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수 인순이 씨가 미군 제2보병 사단장의 도움으로 한 흑인 남성을 만나는 기사였어요. 인순이 씨의 요청으로 무려 38년 만에 만난 흑인 남성은 인순이 씨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어릴 적 동두천 미군거지 근처에서 살던 인순이 씨는 얼굴이 검고 머리가 파마 머리라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살았다 합니다. 15살까지도 계속된 따돌림은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시련이었다고 해요. 늘 혼자 앉아 있는 소녀를 눈여겨본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당시 19살밖에 되지 않던 로널드 루이스 일병이었대요. 흑인인 자신도 많은 차별을 경험했기에 소녀 인순이의 아픔을 그는 잘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만나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옷도 가져다주고 절대로 꿈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격려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복무기한이 끝난 로널드 일병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이들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녀 인순이에게 전해준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계속 남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환대의 기억, 친절과 용납의 기억은 이후 인순이 씨가 살아가는 내내 그녀를 지켜주던 등불이 되었다라고 그녀 스스로 말합니다. 그래서 인순이 씨는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여서 그를 찾았고 미군 사령관의 도움으로 델러웨이에 살고 있던 로널드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순이는 그 오빠를 위해서 즉석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델러웨이의 한 집에서도 베다니 그 집처럼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가득해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인순이 씨는 어느덧 중년이 넘은 루이스에게 오리 7마리가 새겨진 조각상을 선물했는데 그 조각상에 새겨진 글귀가 당신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로 인하여 쓰여지는 이 사는 이야기가 이와 같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내용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19살의 병사 로널드 루이스는 38년 전에 자기가 한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일이라고는 그는 계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착한 마음은 한 사람의 가슴에 희망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퍼뜨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생각하고 계획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당장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이야기를 타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고 복이 되며 은혜를 전하고 그를 살게 하는 축복을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도전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특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죽어 없어질 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며 주님을 쫓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숨쉬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